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단결 메뉴인 시각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사실 우리 인생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자기까지 정말 문제가 아닌 게 없을 만큼 그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주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그런 문제를 만나면 또 연약하게 왜 또 이럴까? 왜 아이들은 또 왜 이렇고, 왜 남편은 이렇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삶의 문제는 문제고, 문제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또 안 된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에 만나는 그런 너무나 작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못했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그런 걸 보면 이것저것 우리 마음에 제대로 드는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옆에 매일 같이 사는 그런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항상 희망적으로 감사하고 잘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잘 될 거야.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훈련. 물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다. 짜증난다. 좋죠. 그런 걸 누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억지로 누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세요. 내 감정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감정인지,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계속되는 염려와 두려움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따라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느껴요. 나는 이렇게 원해요. 나는 이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죠. 내가 느껴야죠. 내가 계획해야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는 죽은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체성,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였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감정을 주님께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싫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감정은 이래요. 뭐라 그래도 나는 붙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솔직하게 드러나야 하고 결코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 나는 이렇게 느껴요. 나는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화가, 내가 느끼는 분노가 그게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누르지 않고 솔직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다 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그냥 다 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의지를 고집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안에 우리 스스로 너무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내가 아내보다 옳고 아이들보다 옳고 친구들보다 옳고 집사님보다 옳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내가 옳습니다. 그런 나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맞을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고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계속 고집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지나칠 만큼 여러분 그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붙들고 이끌어가나, 내가 계속 고집하니까,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죠. 키를 제대로 된 선장이 잡으셔야지. 그분이 잡고 운행을 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 자신을 포기하는, 이미 그런 연습을 계속 해왔고, 그렇지만 계속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걸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잘 몰라서 그렇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르기 원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도 살기 원해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아니시라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제게는 항상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너무나 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나를 덮고 있고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온갖 잘못들, 내 자신의 행한 문제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못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보아야.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칸트가 먼저 보아야 한다고. 보아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는 이성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 그 위대한 역사의 진정한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지혜가 보이지 않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러저런 사람이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내가 행한 것들이 보이고 사람이 행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거기에 감탄하고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내 삶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이 보인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행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왜 두려움이 있고 왜 화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이것을 알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감춰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 행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부활로 엄청난 일을 이미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높은 곳에 앉히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통치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있어요. 문제는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그분의 행하시는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이제까지 모든 생각들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엘리 브레캅이 그 책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행하시는 일을 좀 함께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드리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 잠언 3장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특별한 열심이 아니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자원이 다 있으셔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왜 우리의 삶엔 그거 나타나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을 다시 생각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새 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여기에 그 새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구원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열려지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집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할 때도 행하시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 바닷물 속에서 뭐라고, 그 목이 말라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지금, 아니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었다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 속에서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다, 그냥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줄여 죽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답답하고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위대한 일이고, 그 위대한 일의 작품이 바로 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주께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또 있나?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나는 그런 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문제 앞에 눌려가지고 이건 안 돼. 이게 문제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비판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덮어놓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고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고치잖아요. 우리는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판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없이 드러내면 그야말로 요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 그거는 진정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긍정하고 서로를 긍정하고 공동체를 긍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대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보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지금 노는 우물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자기가 그 우물에서 보이는 그 좁은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구리의 시각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은 우물 속에서 보이는 그 하늘,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우물물이 세계의 전부입니까? 개구리가 보는 그 하늘이 하늘의 전부입니까? 개구리가 경험한 그 우물물과 다른 엄청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개구리가 보는 하늘과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저 엄청난 광활한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개구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전부이고 자기가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인생의 성숙이라는 것은 좀 더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개구리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여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인생의 경험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개구리와 같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열린 이 오픈 마인드, 열려진 이 관점을 강조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장하냐면 좀 열려져 있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것, 좀 배우려는 것. 제가 티처블하다는 그 영어 단어를 여러분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티처블하다.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배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 말하자면 가르치는데 좀 이렇게 그 수용이 잘 되는 사람을 티처블하다 그래요. 가르칠만하다, 저 사람은.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학생은 잘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 잘 배우려는 사람. 기본적으로 인생에 보다 더 성장하려면
그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더 객관화해 보려고 하고, 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좀 더 이성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좀 더 넓게 사람들의 생각들의 자실을 열고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으로 나아가고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계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구리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더 이상 개구리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밖에 나와서 넓은 세상 경험해봐야 그 세계는 개구리가 보는 세상이지. 그렇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다 했더니 나름대로 인생이 개구리는 인생이 아니. 아무튼 자기의 생애가 너무 이렇게 넓어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개구리 삶은 개구리인 거예요. 개구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인간으로서 좀 더 충분한 경험, 좀 더 넓은 경험, 좀 더 온전한 성숙한 경험을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저 높은 하나님, 저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좁은 생각을 넘어서 좀 더 넓히자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무리 온 세계를 경험하고 아무리 철학과 종교와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좁은 시각 아래 갇혀가지고 인생을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생을 문제로 열고, 여러분 반드시 제가 왜 거듭거듭 이러한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물물에 나와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광대한 세계로, 또 개구리 시각에서 넘어서서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좀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작은 상황,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뭔가 뭐 다른데 할 건 아니죠. 다 우리가 하는 것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 새로운 시각이 열려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뭔가 이게 어떤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니.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야 이게 돈 벌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막 매달리고 모든 걸 다 쏟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막 하면 막 거기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우리 요즘에 요한이 막 올인 막 하고 있어요. 뭐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그 위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도록 그걸 원해요. 지금 나는 뭐 교회가 몇 명이 채워져 있고,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재정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열정으로 좀 불이 붙는 사람, 그런 열정이 전염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그냥 인간적인 관점을 그대로 와가지고 그것을 체험받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그 못한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 열정을 불을 붙여야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한테는 뭔가 반응이 보이게 됐어요. 근데 미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크레이지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크레이지. 저 사람은 크레이지해. 저 사람은 정말 미쳤어, 안 돼. 세상은 요즘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돈에 미치고 있잖아요, 돈에. 쾌락에 미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즐거움에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독일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거기서 깨어지는 그 한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에서 부서지는 곳. 거기에서 신앙은 희망으로 넓어지고 또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중세에 일어난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이라는 사상. 그 모든 것이 희망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그 한계 앞에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희망의 한계가 끼어진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비전은 인간적인 희망이었다면 우리 인간적인 희망이 깨어지는 그곳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향한 위대한 확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결코 하나님의 한계일 수 없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도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한계, 우리의 절망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안에 위대한 것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고 우리가 죽고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 안에서 최선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이제는 다른 시각이 열려서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구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와서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거 강에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이러저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개구리가 그런 우리 동화 있잖아요. 개구리 왕자가 왕자로 변해가지고
그런 동화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그 위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개구리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넓은 세계를 경험할까, 이 정도라면 우리는 동화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왕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설정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죠. 우리 한계들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에 머무는 것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한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비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온 땅과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이미 나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왕 같은 지장이고 온 열방을 우리 손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지면서 종을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로 타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에서 종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우리가 자유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사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역사로,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걸고 내 관심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몰트만의 말처럼 영혼의 위대한 확장,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 그래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계시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듣고 보기 원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온 땅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확장되어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근심하고 슬퍼하던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